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대지를 적시는 빗줄기와 함께 짙은 녹음이 더해가는 6월의 셋째 주일, 굳은 날씨와 눅눅한 환경 속에서도 발걸음을 구별하여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였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거센 세상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며 살았던 모든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영혼을 눈과 같이 정결하게 씻어주사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소망하옵기는 며칠간 내렸던 그 비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의 단비로 우리 메마른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세상의 근심으로 무거운 마음마다 마르지 않는 하늘의 깊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뜻의 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복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홀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간은 민족의 아픔인 6.25를 앞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깊이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조국을 위해 희생한 선진들의 피와 땀을 통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서 있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나라가 열방의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음으로 남길 이유가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선거에 드러난 문제가 명백히 속히 바로잡히게 하사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으로 나온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은혜를 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막힌 길로 인하여서 혹은 얽힌 인간관계와 헛된 수고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사 사방이 꽉 막힌 곳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결박한 것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아픔과 고난의 기도 제목들이 마침내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간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선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병상에 있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를 향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육신의 강건함과 더불어 믿음의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사 큰 사마음을 안고 다시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영광교회 다음 세대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시작하는 영유치부 성경학교를 기점으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와 더불어 발길을 끊었던 영혼들이 새롭게 나오는 부흥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이며 기도로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과 또 기도 권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인 저를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의 은혜가, 깨달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깨달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함께 담임목사님 제가 교회를 이끌어 갈 때도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사역하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되 영육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손들의 삶도 주께서 주시는 형통의 길로 걸어감으로 믿음의 가문, 복받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폭염과 궂은 날씨 속에서도 주차로 안내로 헌신하는 손길들, 이른 아침부터 식당 봉사로 섬기는 귀한 분들, 순서를 따라 설거지로 섬기는 귀한 기관,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주영광 찬양대, 오후 찬양팀, 영혼을 품고 아침부터 수고한 교사들, 소그룹 리더, 재정부, 방송실, 소방 안전관리자, 교회 관리 등 수많은 헌신의 땀방울들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헌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귀한 수고와 애씀을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할 때마다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사 가정과 일터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위협 속에서 십자가를 굳게 지키는 북한 지역의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이 마음껏 예배할 평화의 날, 은혜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물질로 기도로 동역하는 선교지와 복음단체와 미래 자립교회 위에도 이 거룩한 주일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참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이렇게 옆 사람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백성다운 말을 합시다. 하나님 백성다운 말을 합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두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경계를 유대인에게서 모든 민족으로 공적으로 확장시키는 구속사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수천 년의 거대한 장벽이 공식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위대한 만남이 어떤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본문의 기록을 따라가면서 먼저 그 내용들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온 다음 날 베드로는 그들을 유숙하게 했다가 자신을 찾아온 이방인 사람들과 함께 욥바로 떠납니다. 이때 베드로는 혼자 가지 아니하고 욥바에 있는 유대인 형제 6명과 함께 길을 가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철저히 금기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훗날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율법적인 오해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증언할 증인들을 지혜롭게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틀일 동안 부지런히 걸어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그때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혼자만 누리려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복된 자리, 생명의 자리로 다 초대한 것이죠. 베드로가 마침내 집안에 들어섰을 때 로마의 백부장, 약 100명의 군인 수하를 가진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사실 로마 군대 장교가 식민지 유대인에게 절을 하는 것은요, 너무나 이례적이고 있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고넬료가 절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서서 그 절을 받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만류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더불어 집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과의 만남을 갖기 전에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대 사회 율법에 어긋나는 위법인 것은 당신들도 알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이셔서 아무도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양하지 않고 부름을 받을 때 바로 여기 왔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질문에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9시 정극이 기도하는 시간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구절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욥바의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음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신 만남이 아주 면밀하고 세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가 열리는 놀라운 현장에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주고받은 말에 오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내면의 신앙이 언어를 통해서 나아오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할 말과 할 바른 태도를 함께 살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은 나도 사람이라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첫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 백성의 말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고넬료가 엎드려 절할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을 우리 25절, 26절에서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백부장은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결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역자로 깊은 존경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사회적 지위, 체면을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린 것이죠. 이 고넬료의 모습도 참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흠모하고 따라갈 만한 모습이지만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고 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가 설교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이제 심지어 이방 권력자마저 자신의 발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인간 다 떠나서 우리 본성은요, 이럴 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줄 때 그것을 은연중에 묵인하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그 상황을 즐기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엎드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곧발로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뭐다?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이 한마디에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태도가 여기 녹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자기 객관화가 여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스스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내가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복음의 청지기일 뿐이다 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고넬료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고 긍휼을 받아야 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사역하는 중에 은혜를 경험한 것들이 나로 인해서 일어난 것처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때 이러한 베드로와 같이 내가 심부름꾼, 청직이라는 자각을 갖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다른 인물과 베드로를 좀 대조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직 강해전인 본문이지만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아그리빠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왕이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을 향해서 화려한 연설을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말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충분히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또 음성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무리들이 헤롯에게 아부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면서 이 헤롯에게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립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헤롯을 치켜 세울 때 헤롯은 베드로처럼 나도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면서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직후의 상황을 이렇게 무섭게 기록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세균 감염으로 죽게 되었다. 사람들이 헤롯을 신으로 불렀을 때 헤롯은 침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고넬료가 깊은 존경을 표하며 베드로에게 엎드렸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누구라?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그 영광을 밀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 결과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그가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교회 안팎을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스스로 높아져서 영광을 가로채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헌신을, 내가 했던 헌신을 뭔가
더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그런 유혹을 자꾸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받다 보면 어느새 그 일이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건데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참된 성도는요, 자신이 철저히 낮아져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겸손한 언어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권 의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헌신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연약한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늘 인정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의 교만과 우월감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의 통로, 또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은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 백성의 말 역시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자신이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원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었던 유대 가치관을 쉽게 내려놓지 못했던 자아가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며칠 전 요바의 지붕 위에서 환상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짐승들을 다 보여주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다 잡아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거절을 했거든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율법 그리고 전통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거든요. 더구나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거센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때 180도 태도를 달리합니다.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동족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 앞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전통과 선입견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생활을 지켜주는 소방관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소방서에 화재 출동 비상벨이 울리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관들은 밥을 먹다가도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떤 다른 업무를 하다가도 바로 소방차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옷을 바르어 입고 방화복을 입고 현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오늘 컨디션이 어떻지? 오늘 아직 밥이 내가 이 비싼 걸 샀는데 이거 못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소방관으로서의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세계에서 바로 이 소방관과 같이 행동합니다. 성령께서 출동 명령을 내리셨을 때 베드로는 사회적 상황과 이로 인해서 공격당할 것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가기 곤란합니다라고 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묵히 달려나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방식과 맞지 않을 때, 나의 물질과 시간을 희생해야 되는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 때,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연말이 되면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올해까지만 하고 쉴게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새롭게 섬김을 할 만한 것 같아서 섬김을 부탁드리면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 형편이 잘 안 됩니다. 아직은 제가 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환경과 감정을 방패 삼아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조용히 거절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맡기실 때 거절하는 것은요, 진짜 겸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불순종이고 교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만하니까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것인데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거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성도의 언어는요, 핑계, 거절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모든 것, 내 고집까지도 내려놓겠다는 순종의 선언인 것입니다. 내 삶에 당장 불편함이 올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면 조용히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다양한 이유를 말하려는 그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나의 상황과 논리로 하나님의 뜻을 반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내 과거 경험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사양하지 않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소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하나님 백성의 말은 고넬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고넬료의 고백은 예배하는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고넬료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틀 동안 길을 걸어온 어부 출신의 베드로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교회에서는 이를 굉장히 큰 사람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틀 동안 걸어오면서 초췌해진 그 모습, 원래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게 세련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그는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자면 고넬료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고 그 당시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배를 받는 연약한 식민지 백성, 그것도 별로 출신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베드로의 겉모습이나 초라한 출신 배경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도구로 삼아 자신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지금 정확하게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자신이 보기에 초라한 그 사람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참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태도 중에 우리가 특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은 뭐냐면, 여기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말 전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무엇을 듣고자 하여?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모든 것을. 고넬료는 자신이 듣고 싶은 내용만 듣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뭘 듣겠다고요? 모든 것을 듣겠다. 내 삶에 위로가 되는 말씀만 듣겠다.
내가 결단하기 좋은 것들만 듣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도 듣고 결단을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말씀도 듣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청종하겠습니다라고 전부 수용하겠다는 전인격적인 항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설교자의 화술,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혀가 꼬여? 오늘 말투가 왜 저래? 목사님 오늘 뭐 머리가 왜 저래? 뭐 이렇게 하면서 외모나 화술이나 인간적인 약점을 보면서 비판하고 평가하려 합니다. 찬양대가 예배자에 섰을 때 오늘은 찬양이 왜 저래? 오늘은 또 의뢰가 좋네? 뭐 이렇게 하면서 평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들을지라도, 책망의 말씀이 들려올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직 없었지만 부교육자로 사역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잘 나오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해보면 처음에는 뭐 그냥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핑계를 대십니다. 그러다 계속 신방을 하면 이제 나중에 말하죠. 뭐라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에 내 이야기를 해서 이제 상처받아서 안 간다고. 여러분 정말 목사님들이 어떤 성도가 어떻게 사니까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다가 언급할 상황이 있으면 모두가 들도록 적용할 수는 있지만 누구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세한 부분은 자기가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 사실을 모릅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들렸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치료의 메스를 데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자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성경을 따라 충실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 이 고넬료의 고백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똑바로 의식해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을 수술하도록 내 영혼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를 다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설교를 또는 예배 순서자를 평가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받아야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고르는 편식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죄를 찌르는 책망의 말씀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의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엎드려서 내 마음을 드려야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진 잣대를 모두 내려놓고 늘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되 특히 예배의 자리에서 더욱 그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이어진 위대한 만남의 현장 속에서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이 말들을 묵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은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의 말이었죠. 이 말은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겸손의 말이었습니다. 둘째,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이나 상황으로 인한 반대 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순종의 말이었습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경외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지만 오늘 10장의 본문에 주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밖에 있었던 구원의 밖에 있었던 영적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그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철저히 버림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거대한 담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악으로 멀리 있었던 우리를, 사단의 종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입술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사양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말이 자꾸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신 그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음으로 아름다운 성도다운 그 말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동거, 동행, 동역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나도 사람이라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내 안의 영적 고면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양하지 아니하고 안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서 이성과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묵묵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코람데오의 경외심으로 살아가게 없어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 이 베드로를 보내시는 또 그 만남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도 받았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이 십자가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정말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말을 했던 그 두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사람이라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내 안에 영적 교만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월감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는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가 되게 없어서 사양하지 아니하고 안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서 이성과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감정을 핑계 삼지 않고 묵묵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오늘도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라고 그렇게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그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배가 늘 이 코람데오의 경외심을 가지고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죄 속해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줘서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걷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걷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한가운데를 사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살피며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겸손의 말, 순종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가 그랬듯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코람데오의 말을 늘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더 많이 일어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세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과 각종 물질, 몸을 통한 봉사,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해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사오니 이들도 기억하셔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드린 모든 물질, 헌신, 시간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곳간을 여시되 건강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시간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곳간들을 열어주사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 특별히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한 말들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들어쓰는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일찍 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의고요. 여러분 정숙함으로 예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고 장춘매 성도님 유가족들이 예배에 함께 하셨는데요.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또 황인숙 권사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드시라고 음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면서 한 분씩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 6월은 호국 보훈 달입니다. 6.25 76주년인데요. 이번 주간에 또 6.25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계속 은혜로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 광고입니다. 여러분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1년의 절반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풍성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에 성찬식이 있으니까요. 기도로 또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마음새김 시리즈입니다. 오후 예배에 마음새김 10계명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참여해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모든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광고입니다. 영유치부는 6월 28일부터 6월 28일과 그 다음에 또 7월 4일, 7월 5일 3일 동안 하고요. 청년부는 7월 9일부터 11일 연합수련회에 참여합니다. 유초등부는 7월 11일부터 12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가 결정되는데요. 중고등부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연합수련회에 참여합니다. 오후 찬양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권사님들은 더욱 뜨겁게 기도하셔서 이 은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광고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 찬양대인 새벽 이슬 찬양대가 섬기고요. 다음 달에는 우리 주섬김 찬양대가 섬깁니다. 노방전도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은 남전도회, 브리스 굴라회, 그리고 사여전도회 이렇게 세 기관이 함께 섬기는데요. 여러분 주관하는 기간은 세 기간이지만 이제 마지막 전도입니다. 이번은 상반기 마지막 전도니까요. 많이들 오시고요. 비가 이제 장마여서 어떻게 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폭우가 쏟아지면 또는 비가 너무 많이 계속 오고 그러면 안 하겠지만 어지간하면 하니까요. 10시 기준으로 보시고 여러분 광고를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와서 기도하기입니다. 한 주에 한 번 30분 이상 교회 와서 기도하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장례 우리 황인숙 권사님 모친이신 고 장춘매 성도님 장례를 지난주에 치렀고요. 교회 주관으로 그 모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문혜임 집사님이 지금 한일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성 찬양하고 내려가셔서 우리 식사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